살롬,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예배, 그 깊고 장엄한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해석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화려한 말솜씨와 깊이 있는 분석에 매료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이의 해석이나 의견이 아닌 가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끌려가 목격했던 천상의 예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왔던 천국의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그것을 지워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는 장엄한 광경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병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병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번개와 천둥 소리, 불타는 등불, 눈이 가득한 내 생물. 그들은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칩니다. 24명의 장로들은 그 보좌를 바라보며 엎드려 자신의 모든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벗어 던집니다. 모든 시선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한 분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천상의 그림 속에서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들고 있는 금 대접에 담긴 향, 그 향기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저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줄기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모든 천사와 장로들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의 기도가 저 하늘의 예배에 더해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 향기로운 연기 중 아주 작은 한 조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천상의 장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 땅의 교회 모습이 하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평가를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은 별로였어. 설교가 좀 지루하지 않았어? 당신은 오늘 예배 어땠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라는 말이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말인지를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자 평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을 부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본질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저 하늘의 보좌 때문입니다. 그분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날개를 가진 내 생물이 하루를 마치고 오늘 경배는 좀 별로였어 라고 말하는 장면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의 만족이 예배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때로는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더 신경 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임 또한 하늘의 모습과 같아져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그 누구도 60억 번째 천사야, 넌 어떤 예배를 보고 싶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눈 달린 사자야, 넌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한 경배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날을 꿈꿉니다. 누가 인도하느냐에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 벅차게 모여 기도하는 날을 말입니다. 화려한 솔로나 영상이 없어도 작은 방에 몇몇이 모여 빵 한 조각을 떼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니 믿을 수 없어 라고 감격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심장이 이 사실 때문에 격렬하게 뛰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그분이 마치 당신의 팔을 돌보듯 당신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전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의 사위가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본 젊은이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 친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져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괜찮은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청년이 제 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해주실 수 없나요? 그를 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하나님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에게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그저 조금 불안한 마음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 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따님과 데이트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7월에 만나 12월에 결혼했고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그 경건한 사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사위는 그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사위가 되물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남자가 네라고 답하자 사위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봤다면 당신의 살가죽이 두개골에서 녹아내렸을 테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비대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아침에 태양 위를 걷고 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신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큰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그 모든 영광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야훼 하나님의 몸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집집마다 모였던 이유는 말을 잘하는 설교가나 멋진 찬양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빵을 떼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본질로 돌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집에 몇몇이 모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감격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세대 말입니다. 잠시 우리 모두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천상의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보좌, 번개와 천둥, 불, 내생물, 면류관을 던지는 24장로, 하나님의 어린 양, 수억의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기로운 금 대접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도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당신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사들의 찬양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하루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임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발을 눈물로 씻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감히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에 관한 것인 양 행동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 3가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가게 될 천국의 영광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땅의 것들은 이상하리만치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 소망에 비하면 이 땅의 죄악은 어리석게 보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즉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바로 저와 당신을 바라보시며 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라고 여기신다는 사실 믿겨지십니까? 평생 거절감 속에 살아왔던 사람에게, 자신의 아버지조차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사람에게 이것은 기적과 같은 소식입니다. 셋째,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평생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체적 한계, 지적 한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과 같습니다. 생명 없는 육체를 일으켜 세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유명한 찬양팀이나 인기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짜리 행사가 아니라 24시간 살아 숨쉬는 삶의 방식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능력,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소비자 중심의 교회 문화를 끝장낼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라는 사실과 당신 안에 거하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방에 있는 저의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위에 임하소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